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며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배를 위로 한 채 물결 따라 내려만 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 물결을 힘차게 거슬러 저항하며 올라갑니다. 물고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강물이요 사람은 물고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 가치관에 자신을 맡긴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따라 물결 따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몸은 살았으나 정신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올곧은 신념과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저항하며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과연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아주 냉정하게 점검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마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장한 새벽 기도의 결론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사무엘상 8장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과 범죄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로 언제든지 항상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예를 들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이 게임은 결과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승리도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활활 타는 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어서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살았어요. 걸어 나왔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죠. 그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 말을 구원과 연결시키면서 행함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행동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로 행동을 대신하는 사람,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로 모든 것을 합니다. 말은 참 잘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고 모두 이룰 것이 없고 모든 일에 능통한 사람처럼 보여요. 신앙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명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도도 잘하고요. 기도하는 데 필요한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합당한 구절들도 잘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꼬집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본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지 않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행위가 도무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는 고백과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요, 자기 주관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한 것일 뿐이지 구원과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세상을 소망하면서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에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지를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자신도 양심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요, 다 자신의 삶의 회개와 순종의 변화를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그러했지요. 다 변화되었어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많은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내놓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니고데모도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바뀌죠. 심지어는요,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강도까지도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그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망고불면의 진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요, 행함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거부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말이냐? 이단 아니야?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여름에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한 사람이 널판지 조각 하나를 붙들고 이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널판지 조각을 꽉 붙잡고 있어. 끝까지 참고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도 하지만 뛰어내려야 됩니다. 구명환을 던지던가 루프를 던져서 붙잡게 하고 당겨줘요.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여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켜 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우리 믿음의 표대이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말만 앞세우고 화려한 구호만 외치신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까지 버리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미련 없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망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주님의 구호도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거기 25절에 언급된 라합의 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말로만 그친 그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그녀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이거는 생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내가 숨겨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는 나 몰라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버리고 숨겨줬습니다. 정탐꾼들. 그래서 결국 그의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이 얼마나 허망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라합처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자신은 물론 세상의 많은 영혼들도 함께 구원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요, 행함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먼저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묻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못 박아버리셨어요. 15절 16절에서 든 예와 같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단지 입으로만 평안을 외치는 자들은 실상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말로만 한다 그랬죠.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아무런 아픔도 연민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느끼지 못합니까? 왜 연민도 없고 느끼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죽어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느끼게 돼 있어요. 죽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은 사람은요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요 바닷물을 수시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꼭 찾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생수,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좀 짜게 먹어도요 연유 때보다는 물을 많이 찾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이처럼요 사람 역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대상을 찾고요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본능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본능처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대상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명절이 와도 찾아가지도 않고 또 그 대상이 아프고 굶주리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분명 그 사랑은 가짜이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느 성도가 입으로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요 특정인을 미워하고 허물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또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 가까이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멀리하면서 단지 입으로만 동정하고 있다면 분명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거나 가짜라고 해야 옳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20여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요 보면은요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만사를 제쳐두고 막 나서서 그 일들을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참 자랑스럽기도 해요. 얼마 전이죠. 최근에 장례가 우리 교회에서 발생했어요.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장례식장 사람들을 많이 안 가죠. 그런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 전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많이 조문을 온 교회는 처음이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10,000명 정도 가까운데도 5-6명 밖에 안 오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위로해주고 장례식장이 위험하다 그러지만 마스크 끼고 다 손도도 가면은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그런 핑계 대고 안 오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많이 와서 위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들었다. 너무 좋은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가짜가 없는 줄 압니다. 가짜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그것을 보입니다. 내가 희생하면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찾아갈 곳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공동체가 너무 주변에 들어보면 장례 나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손발 벗고 나서는 교회 우리. 가짜 없죠? 네,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26절에서는요 영혼과 몸의 비유가 첨가되어서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혼 없는 몸과 영혼이 있는 몸,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서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예, 겉모양은 같습니다. 겉모양 같은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면 영혼이 빠져나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겉모양만큼은 완전히 같습니다. 죽은 시체와 잠자고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은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죽은 시체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아요, 겉모양이. 하지만 이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리 꼬집고 찔러도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자극을 주어도 이내 반응을 보이게 돼요.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나 우리 교회 코스모스 둘러싸지 야 너무 아름답다고 막 해도요, 또 슬픈 장면을 보여주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막 감탄을 와 너무너무 좋다, 슬픈 장면을 보여주거나 말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시체 속에는 생명이 없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적 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보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도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위에 주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야고보는 이어 거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정말 너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연후에 나도 내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요, 이는 결코 논쟁을 위한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질병이나 조그만 일 앞에서 발발 떨어요. 두려워해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시험 만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게 이따가 나가면서 저 눈을 흘길는지도 몰라요. 불쾌한 표현일 수도,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좀 과격하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듣기에는 아주 기분 나쁜 불쾌한 표현을 한다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 믿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당신 귀신 믿음이야, 기분 나쁘겠죠.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는 야고보의 선언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귀신이 믿음이 있다니.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들과 관련된 복음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귀신들은 놀랍게도 한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요, 달려가서 엎드려요.
사람들은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기도 하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귀신은 먼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한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알고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장차 무저갱이라는, 지옥이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무서운 곳에 가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귀신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옥이 과연 있으며 또 있다면 어떤 곳인지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신학적인 면에서 훨씬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귀신이 말이에요. 귀신은, 마귀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마저 시험할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신학자, 종교학자 칼빈, 우리 장로교장 칼빈의 말처럼요, 사탄은, 마귀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장 예리한 신학자이고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처럼 예리한 신학자가 없어요. 최고의 석학이라. 주님에 대해 이렇게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그들의 놀라운 지식에 탄복하며 칭찬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바요나 사탄아, 바요나 귀신아, 바요나 마귀야,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엄중히 꾸짖으시면서요, 자신 앞에서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는 했지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 없이 오히려 성경 지식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요, 우리는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으로,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큰 책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단지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어요. 따라서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 뿐 실천이 없다면 그 지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지식을 악용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을 때 아니까 악용을 해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음을 보게 되죠. 거기 21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충실했던 야고보가 이를 몰랐거나 알면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이어지는 22절의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말씀을 볼 때요, 이는 행함, 그 하나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증거로서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더욱
확실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의롭지 않았는데 이삭을 바친 후에 비로소 의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바치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더 이상 그의 믿음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좀 어려운가요?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듯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신득의 원리를 부정하고 믿음과 함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일종의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한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불러온 공덕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본 서신은요, 이 야고보서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고, 루터와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믿음과 행위를 나란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요,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으로 이런 논쟁이 아니고 이들 사이의 순서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입니다. 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쉽게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 믿음이 먼저이고 행위가 나중입니다. 이러한 해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야고보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순종도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도 결국 믿음의 열매인 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열매로 당연히 뭐가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칼빈의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제가 칼빈에서 배웠기 때문에 칼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칼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좀 애매한가요?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무슨 의미예요? 의롭게 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 기초한 행위임을 기억하면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이요,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선하게 살면 모두 구원받는다는 등의 그 잘못된 주장에 동의하거나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동시에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드리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며 은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옆으로 비껴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특세의 마지막 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짧고 효과적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특세에 참석해야 말이지. 여기 보니까 5분은 참석 안 했네. 제가 지적할까요? 5분 참석 안 하신 분? 온라인에 참석 안 하신 분 5분이 앉아 계시다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 5글자로 된 돈 안 드는 최고의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웃과 행복하게 사는 화평을 가져오는 4글자로 된 말은 내 탓이요. 3글자로 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했어. 내 탓이야. 사랑해. 추석 기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2글자로 된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채우는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요, 진심 어린 정말 잘했어, 진정한 내 탓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해가 입 밖으로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진정 누구를 용서하고 또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장난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여기에 나와 너, 우리와 이웃이 서로 반목과 비난과 책임 전가가 아니라 화목할 수 있는 참된 근거가 있고요,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허물을 가려주며 내 탓입니다, 정말 잘했어, 사랑해 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면 어떤 고난도 재난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요, 믿음에 더하여 행함이 있어야 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음을 본문의 소리는 확인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를 계속 강조하면서요, 그래도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잊어버릴까 봐서 더욱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까지 했어요. 귀신 믿음, 귀신의 이해를 통해서는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탄함을 분명히 말해 주었고요, 반대로요, 아브람과 라합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참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인데요, 오늘의 우리는요, 제가 이 단어를 일부러 쓰기도 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요, 아브라함과 라합보다는요 귀신의 믿음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유감스럽게도요 아브라함과 라합보다는 귀신의 믿음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하게 하는데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믿음과 실천을 겸비한 성도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죽은 믿음, 귀신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귀신의 믿음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더욱 큰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에게 원수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야 되고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추석에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돌보아야 할 성도, 가난한 성도, 이웃을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세상과 성도들로부터도 물론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우리 믿음의 해야인들이 되시길,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산 믿음을 가진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